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이번엔 옆 사람의 눈을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지그시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1분 1초도 참 길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은 아주 긴 고통의 세월입니다. 몇 번의 세대를 거치고도 노예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다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았던 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뒤로 하고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망에 사로잡히고 불안감에 잠기기 마련입니다. 도저히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만 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뒤로 제쳐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3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무척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 2007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청소년 캠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2007년 제가 16살 여름에 이 예수에 미쳐라 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주제가 예수에 미쳐라 라는 주제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들고 아주 도전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16살 당시의 저 주제는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주제였습니다. 날짜도 지금 청소년기 수련회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2007년 8월 첫째 주 수, 목, 금, 토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생들이 2,000명가량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20명 남짓 간 것 같아요.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맨 앞자리야 라면서 거의 밥도 흡입하다시피 얼른 먹고 예배 1시간 전부터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형들과 누나를 따라서 3박 4일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참 지겨웠습니다.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미쳤구나.
단체로 미치면은 답도 없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던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불평하면서 보내었는데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까 나눈 말씀 있죠?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신음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절망 속에 혼자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보고 계셨으면, 듣고 계셨으면 무언가 행동해야 맞지 않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보고만 있는 게 어디냐고, 어디 있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중에 제 눈에는 눈물이 쏟아졌고 코에는 콧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기도하던 중에 한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요. 손에는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난 분이 저를 업고 울고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던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영아, 너가 아파할 때 내가 더 아팠다. 내가 더 속상했다.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홀로 두게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16살 여름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죄송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죄송하다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해서 죄송하다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면 앞으로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전하면서 살겠다고 이 고백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주 부족하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 16살 여름에 예수에 미쳐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그 수련회는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서 도저히 하나님은 없다 싶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의 빛이 가장 밝게 저에게는 빛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간의 긴 어두운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소양교회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친구에게만 부탁을 했습니다. 고3 김나혜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고 한참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예.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됐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김나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는 무교이시고 어머니도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시던 분은 아니셨기에 제 유년 시절의 교회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습니다. 그마저 있는 기억들도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귀찮다고 엄마랑 말싸움했던 것, 엄마가 교회 가자고 깨우는데 필사적으로 자는 척했던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니도 결국은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는 것을 포기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점차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 빈도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다니던 교회의 선생님께서 매주 주일마다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그 전화와 문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더 교회 가기 싫어졌고 결국 교회에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정도를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도 교회는 없을 줄 알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오래 알고 지낸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시 교회에 다니자고 권유해 주셨고 그렇게 저는 이곳 소양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던 초반에는 선생님께서 매주 저희 집 앞으로 데리러 오셨기에 신앙심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고 매주 어떻게 하면 오늘 안 갈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없었기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웠고 교회 선생님, 친구들 그 누구와도 친하지 않았기에 재미도 없었으며 다 같이 노는데 저만 소외되는 것도 싫어서 더 교회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련회에 한번 참석했던 이후로 이곳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밌어져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나러 매주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생각을 바꾸고 교회에 꾸준히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듣는 제 모습이 달라져 있었고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 배우며 점차 기독교인이 되어가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이 아픔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난 후에야 방문을 닫고 숨죽여 울던 날들을 보내던 중 2020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놀려고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저는 기도 시간에 제 속에 쌓여있던 슬픔과 마주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혼자 울고 있던 제게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는 언제든 다 터놓고 말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기와 품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를 위로해 주시던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과 손길 그리고 저에게 내어주셨던 품을 통해 이분들의 진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또 한 번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시는 사랑과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매주 주일을 기다리며 교회에 열심히 나와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고 임원 활동도 참여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소중한 인연들이 항상 곁에 있기에 이 세상을 혼자 외로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이번 여름 수련회 역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여기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에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그때,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만져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광야는 길이 무척 험한 곳입니다. 아스팔트로 잘 닦여진 길이 아닙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디디면 떨어져 다치기 쉽고 또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낮과 같이 밝을 때에도 밤과 같이 어두울 때에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내가 바라는 곳이 혹은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닐지라도 평탄하고 아름답게 잘 닦여진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2007년 여름에 저는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용기내 간증해준 나의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원하십니다. 만나고 싶어서 애간장 태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은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때가 되면 제가 교사분들과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명확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세대의 모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사야의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매번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섬김입니다. 매년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매해 수련회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가능했음을 늘 기억합니다. 2007년 여름에 제가 갔던 그 수련회를 회상해 봅니다. 수련회 매 시간마다 20대 청년 선생님들이 복도에 쭉 서서 손을 뻗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선생님들은 모두가 예수전도단에 속한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복도에 쭉 서서 집회 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유아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중보기도 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아이들을 향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든든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 전하고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도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만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청소년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번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